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세계는 아주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가득한 그런 세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이 환한 빛으로 바뀌게 되고 무질서의 혼돈의 세계가 이 케이아스의 세계가 코스모스 질서의 세계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이와 같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합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떠나가고 질서와 평화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양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에서 갑자기 막 통증을 느끼면서 일찍 조산을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낳고 그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거기에 영광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으니 영광이 떠난 것이죠. 그래서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만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났다고 그랬죠. 그 광채가 너무나 밝아서 사람들이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달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대단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광채가 빛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양 생명숲 채플 입당 및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낙성식을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보통은 갈멜산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로써 응답하셨던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할 때에 그 여호와의 불이 임하여 그 제단을 다 불태웠다고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건을 여기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태우고 제단의 불을 번제물 다 태워버렸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 얼마나 그것이 강력했는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게 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목양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가득하면은 우리가 이 안에 못 들어와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영광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임한 것을 보고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불렀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 불렀던 가사 속에 이 내용이 있죠.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얼마나 많은 제물을 드렸는지 소를 몇 마리 드렸다고 그랬어요?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까지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을까요? 그것은 솔로몬의 마음속에 아버지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기고, 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낙성식을 하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해서 소 22,000마리가 아깝지 않은 거죠. 양 12만 마리가 오히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놋제단이 그 번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백성들은 다 서고요. 제사장들이 막 각기 다른 그 악기들을 연주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주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낙성식이 한두 시간 하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동안 계속됐다고 그랬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리고 제8일에는 성회를 열었다 그랬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 낙성식은 솔로몬 왕 한 사람의 사건이 아니고 몇몇 지도자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스러운 그런 역사적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 생명숲 채플을 건축하고 오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한 100여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10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얼마나 좋은지.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릴 때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하고 은혜로운 낙성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니까 영광이 임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이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영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에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사라지고 아름다움과 질서가 서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떠나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동안의 다툼과 분열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잠재워지고 일치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고 미움과 시기가 떠나가고 사랑과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차가움과 냉랭함은 사라지게 되고 사랑과 용서,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예배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아니, 이 자체가 이미 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이곳에서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숲 채플 봉헌 예배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온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유한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하셔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그건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러나 그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자, 여기 시편 51편 1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많은 제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며 맞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뭐 오실려면 오고 마실려면 마시고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니까 매 주일마다 그냥 왔다 갔다 그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임재가 있나? 하나님의 영광은 무슨 하나님의 영광? 한 번도 그런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걸 기대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배부른 심령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시편 42편의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슴은 얼마나 예민한 동물인지
자기가 움직이다가 내는 소리에도 자기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조심성이 많은 그런 동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슴이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나섭니다. 물을 발견했는데 거기 잘못 갔다가 포수가 그냥 총으로 쏠까봐 주위를 살피면서 조심조심 하다가 포기하고 가려고 그러다가 말고 가려고 그러다 말고 그러다가 너무나 목마르게 되면은 그 물에 찾아와서 물을 마시죠. 그러다가 총에 맞아 죽게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목마름이 얼마나 간절한지 죽을 지경이라, 그래서 총에 맞아 죽는 것도 죽는 거고 목말라 죽는 것도 죽는 거고 헐떡거리다가 물을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만 내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셨어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때 제가 서울에서 양광교회 목회할 때 교회를 건축을 하고 있었어요. 4층 건물까지 짓고 마지막 이제 옥상에 거기 여러 철사줄이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고 공사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인데 제 아들이 거기서 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만 뒷걸음질을 치다가 잘못해서 굵게 쳐진 그 철사에 뒤로 걸리면서 넘어졌는데 뇌진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막 토합니다. 그리고 또 물을 마시니까 물 마신 것까지 다 토해요. 탈수 증상이 온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뇌진탕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주일날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목말라 하니까 물을 주면은 다 토해버리고 나중에 탈수 증상이 생겨서 입술이 새카맣게 되더니 나중에는 허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주면은 자꾸 토하니까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저녁이 됐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돌볼 수 있는 것은 중환자실이에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있으면서 도저히 입술이 막 타니까 어쩔 수 없이 꺼지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요 타는 입술을 좀 적시려고 그걸 주었는데 여러분, 그 꺼지에 있는 물을 쪽쪽 빨아먹는 거 있죠. 물 좀 달라 하는데 물 주면 다 토하고 물을 줄 수가 없고 입술은 타오르고, 그때 쪽쪽 빨아들인 그 꺼지의 물을 빨아들이는 걸 보면서 야, 목마름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목마름을 아십니까? 이 물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목마름으로,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혼을 만나 주시고 그 심령 속에 영광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배부른 심령이 아니에요. 그냥 만나면 좋고 안 만나도 좋은 그런 구경꾼처럼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심령에 만나주질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목마른 심령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그 영광을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악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때 그 정결한 심령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할 때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알았어요. 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임하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이 떠나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심령 속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예배를, 나의 기도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가? 더럽고 추악한 죄 생각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용납해달라고. 그 정결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주의 영광이 임하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적인 게 아니에요. 아주 동적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어찌 기뻐 뛰며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죠.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마음으로 다윗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여기 고관 대작들이 있고 그 부인들이 즐비하게 있는 곳에서 왕이 채통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러다가 그만 바지가 흘러내렸어요. 그의 아내인 미갈이,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은 볼 때 늘 근엄하고 점잖은 왕이었는데 자기 남편 보니까 다윗이 키도 조그만한 데다가 꼴이 정말 보잘것없는 거예요. 저런 게 왕이라고 저렇게 많은 고관대작들 앞에서 채통도 없이 저러고 있나,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다윗은 뭐라 그랬죠? 나는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 이까짓 왕의 채통이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 다 버려도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 기쁨 때문에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면서 막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다윗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언제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까? 너무 점잖게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너무 점잖게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몸으로 춤추며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 뛰며 예배하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맛보고 매주마다 오늘도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목마른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기대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힘차게 부르지 않아요. 와서 졸다가 가요. 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단 말입니다. 어디 예배가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 식의 예배를, 형식적인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예배가 그런 것인 줄 알고 예배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 영광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여러분이 머물게 될 때,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신나는 거구나, 예배가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